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성경에 무엇이 진리인가, 누가 진리인가 선명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진리입니까 하면 이 두 가지 얘기하면 돼요. 그 당시도 많은 사상가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 유명한 철학가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이것이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진리에 대해서 설명했던지 어떤 신학자, 어떤 목회자, 어떤 유명인이 가르쳤던지 그거 염두에 두지 마세요. 그것이 예수님 말씀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진리가 뭐냐? 다 진리를 탐구합니다. 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참된 것이니까.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인간은 자기 마음부터 바뀌잖아요.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사랑하는 관계, 마음이 바뀌니까 원수가 되고 이별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싸웁니까? 왜 사랑하는 자식인데 자식하고 갈등이 있어서 괴로워합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인데 왜 형제 자매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소송을 겁니까? 교인들끼리 사랑해서 만나서 교회를 세웠는데 왜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까? 내 마음이 바뀌고 그 사람 마음도 바뀌어서 그래요. 선거하는 사람들 보세요.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90도로 절하면서 이른 새벽부터 버스 정류장 전철역에서 굽신거리면서 표를 얻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믿고 찍어줬죠. 얼마나 갑니까? 그렇게 90도 절하던 사람들이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마음 그대로 가지면 괜찮은데 마음이 바뀌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 첫사랑을 회복해라. 예수를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눈물 콧물 흘리고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래서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를 전했는데, 먹는 것이 좋고 입는 것이 좋고 사는 집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근데 내가 죄인임을 알았고 이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랬을 때 꽉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아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오라 그러고 그 사람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해서 가족들이 구원받고 친구들이 구원받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부흥해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한 영혼 구령을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 전도하고 섬기고 기다리고 약속하고 또 전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구령의 열정 어디 갔냐 이거예요. 다 마음이 바뀌니까 식어졌어요. 전도에 관심이 없어. 하늘나라 관심이 없어요. 하늘나라 간다는 걸 알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 알지만 이 땅에서 좀 더 먹자, 좀 더 자자, 좀 더 잘 먹자, 이거밖에 없어요. 지옥 가는 거 알면서도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 알지만 그 하늘나라 관심이 없어요. 잠시 잠깐 사는, 잠깐 보이다
안개와 같은 짧은 이 땅의 육체의 삶이 나는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 생의 삶에 목숨 거는 거예요. 올인합니다. 아니, 올인을 하려면 하늘나라 가서 사는 영원한 나라에 올인을 해야지 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구름 같은 안개와 같은 그 하찮은 것에 짧은 것에 올인을 합니까? 왜 거기다가 몰빵을 합니까? 이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왜 그래요? 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늘의 소망이 있었는데 땅의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한 영혼 구령에서 건져내는 것이 내 가족들, 친구들 구령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야. 내 가족이 지금보다 더 안정된 삶,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 원수는 자꾸 우리 마음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살고 죽는 것은 어느 대학 가느냐, 얼마를 버느냐, 직업이 뭐냐 이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결정한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계속 지키면 예수 믿는 믿음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 믿음, 마음을 계속 지키면 사는 자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 불구덩이로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이 그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체험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더 빨리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갈수록 내 마음 바뀌는 것보다 더 빨리 바뀌잖아요. 정신없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지러워요. 너무 빨리 바뀌니까 어지러워요. 적응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도요, 아무리 악셀레라를 밟고 속도를 올리더라도 내가 적응하고 감당할 만큼만 악셀레라를 밟지 않습니까? 100km로 가건 150km로 가건 160으로 가건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서만 속도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100km가 안정감이 있으면 100km 이상 안 밟아요. 어떤 사람은 150 밟아야 안정감이 있어. 왜? 빨리 가고 싶으니까. 그럼 150km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80km 밟아야 돼요. 100km 밟으면 불안한 사람 있죠. 그럼 80으로만 가는 거예요. 뒤에서 아무리 빵빵거리고 깜빡이 켜도 80으로 가야 돼. 누가 뭐라 그래. 왜? 아니, 그래야 내가 평안한데. 근데 그 이상하면 불안하잖아요. 80km로 가야 안정된 사람 100km 밟으라고 강요해보세요. 불안해요. 근데 주변은 다 100km로 막 가고 있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100km로 밟는 사람 차를 탔어. 불안해요. 빨리 내리고 싶어요. 이 세상이 그래요. 내 속도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사는 속도가 있어요. 일하는 것이거나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다 자기에게 안정감이 있는 속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것을 추월해가지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나는 뭔가 몰라. 모르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뒤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세상을 적응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적응해서 거기서 내가 뭔가를 캐내야 소산을 얻을 수 있는데 적응도 못해.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남들보다 자꾸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고나기를 명석한 두뇌와 의지와 판단력과 결단력을 갖고 태어나면 그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의지도 약해. 결단력도 약해. 상황 파악도 잘 못해. 뭔가 많이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더 불안합니다. 특히 이 시대 젊은 사람들. 불안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 부모님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이 딱 결론이 나오거든요. 결혼해서 아무리 둘이 맞벌이해도 집 하나 얻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요즘은 서울대학 나와도 힘들어한답니다. 취직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취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아도 원하는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이렇게 빨리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는 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데 나이 먹을수록 느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둔해지고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따라가기 어려워서 절망하고 우울한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나이 든 분들은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 사람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도 그렇고 안정을 누려야지 평안한데 평안하다는 것은 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정이 되려면 내 주변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보는 것들, 듣는 것들이 내게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내게 불안을 자꾸 줘요. 보고 듣는 것, 만나는 사람들. 끝나면, 만나고 나면, 보고 듣고 나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잖아요. 뒤떨어지는 것 같고 열등감 느끼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 염려, 근심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저는 대학생 때 은혜 받아서 졸업하자마자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보다 몇십 년 더 뒤처져 있어요. 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은행은 개척한 다음에 가기 시작했어요. 돈을 어떻게 찾고 넣는 것도 몰라요. 대학생 때 학교에서 은행 통장 처음 개설했습니다. 그 통장 지금까지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은행 계좌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을 50 넘어서 알았어요. 돈 이체하고 하는 것도 50 넘어가지고. 그것도 핸드폰으로 하고 뭐 이런 거는 몇 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금, 적금 말고는. 수십 년 전에 은행 거래할 때 뭐예요? 예금하고 적금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외에는 몰라요. 근데 요새 금융상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험이고 뭐 연금이고 뭐 주식이고 그 단어도 몰라요. 뭔지 하나도 몰라. 지금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돈에 대해서 무식한데 수십 년, 40년 뒤쳐져서 지금도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요새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금융상품 몇 가지씩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도 몰라요. 뭐 어떻게 살아요? 그 비결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아이 목사님이니까 이러고 그냥 끝나요. 넘어가. 아니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는 안 먹어도 삽니까? 목사는 뭐 가만히 있으면 어디서 뭐가 나옵니까? 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직분만 다른 거예요. 목사고 집사고 직분만 다른 거지. 이 땅에서 먹어야 살고 자야 살고 입어야 살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행에 관련돼서도 예금 적금밖에 모르는 무식쟁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사냐 이거예요. 그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리다. 변치 않는 분,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예수님만 자꾸 의지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예수님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사로 듣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우리 교인들 보면 이걸 잘 안 해요. 그리고 돈만 깊이 생각해요. 그러면 평생 불안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불안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좀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뭘 잘하고 많이 소유하고 누려야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돈 1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마음에 안정이 됩니다. 평안이 옵니다. 내 말이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고 하셨어요. 변치 않는 거 자꾸 보고 듣고 하니까 춤을 추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변치 않는 말씀을 그러니까 자꾸 보고 묵상해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시편에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왜? 나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이 사람도 바뀌고 저 사람도 바뀌고 이게 날마다 다 춤을 추니까 안정감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삽니까?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사업이 잘 돼, 자식이 잘 돼, 교회도 잘 돼, 직장일도 잘 돼. 때가 되면 말썽 피던 자식들이 공부도 잘해,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도 열심히 잘 나와. 때가 되면 범사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메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계속 싱싱한 이파리가 나오고 만사가 형통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는 겁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왜?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겪어서 알잖아요. 아무리 인기가 올라가도 떨어질 때가 있고 떨어질 때 있으면 또 올라갈 때가 있어요. 기운도 펄펄 넘칠 때가 있으면 겉으로 볼 때 멀쩡하지만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숨쉬기도 어렵고 눈뜨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안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에요. 변함없는 분하고 자꾸 친해지고 가까워져야지 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평안해집니다. 누구 만나서 위로받고 평안 얻으려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분, 나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 나의 영원하신 목자,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갈수록 많아질 때 내 마음의 평안이 깊이 더 넓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평안으로 가족들 평안 가운데 이끌고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이 있을 때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성도들이 왔을 때 그 평안으로 평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많은 사람 치고 평안한 사람 보셨어요? 돈 쓰느라고 기분 내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건 잠깐이고 뒤에 가서는 얼마나 불안에 떠는지 모릅니다. 왜? 금리도 바뀌지, 부동산도 바뀌지, 주식도 바뀌지, 금값도 오르락내리락 하지. 아니, 안 바뀌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죽을 때는 또 재산 물려줘야 되잖아요. 자식들 싸울 게 뻔하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괴로워요. 그거 가지고 자식들 싸우면 죽어서도 괴로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자식이고 부모고 간에 젊은 사람이고 늙은 사람이건 간에 변치 않는 예수님,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계속 의지하고 붙들고 평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서 귀한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를 계속 맺어가고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마음이 메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계속 주의 평강이 유지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웃들에게, 자식들에게, 자기가 하는 일에게 계속 주의 평안의 역사,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가 계속 강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무리로 가지 않습니까? 뭘 쫓아갔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따라가니까 풍랑을 이기고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당당하게 주님이 오라시는 길로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서 빠지고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처럼 맨날 이 일 있어서 괴롭다, 힘들다, 죽겠다 아우성 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아우성만 치고 있는가? 불안에 떨면서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그 말씀만을 따라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담담하고 평안 가운데 나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면, 계속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안정감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 갈 길을 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이 다 일어나고 저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정의 생각, 육체, 상황이 날마다 바뀝니다.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도 불안하죠. 그때마다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 내가 예수님을 더 묵상해야 되겠다.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더 정신 차리고 붙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뭐합니까? 아, 내가 뭐 해야 될까? 다른 걸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되고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고 범사가 형통하려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신약 구약에 변치 않는 걸 찾아야 됩니다. 변치 않는 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난 자꾸 다른 거 찾고 있잖아요.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거 한 가지밖에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자꾸 붙들고 다른 거 자꾸 찾아다니고 다른 사람 자꾸 만날수록 예수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깊이가 약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이는 먹고 기운은 빠지는데 계속 또 불안하게 살 겁니까? 아니면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주님이 오라 하시면 물이라도 걷는 것처럼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담대하고 힘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살 겁니까? 결단 지혜롭게 잘 하셔서 하루하루가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도피성으로 가듯이 몸부림치며 달려가듯이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고 예수님께로 다름질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